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인물에 대해 평가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기관들에 대한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비판하시고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십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요? 간단하게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법과 규범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지켜 따르는 이 율법에 대해서 다루는 만큼 사회 속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예부터 내려오는 종교 전승을 새롭게 해석해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또 재판에도 참여하면서 백성들의 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힘을 가진 서기관들에 대해 비판을 하십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종교 행사 때나 입는 긴 옷, 그 예복을 여기저기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원하는 모습을 비판하십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예복을 입어야 할 장소에서만 그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예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도 예복을 입으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예복을 입고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도 갔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게 관습이어서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예복을 입고서 사람들에게서 랍비라 불리며 인사받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또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그 회당에서 자기들을 위해 마련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과 구별돼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한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 것이죠. 잔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남보다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려 하고 또 대접받으려는 서기관을 비판하며 이들을 삼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 과부는 고아와 또 나그네와 더불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도록 율법이 정해놓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했지만 또 이들은 제도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범을 정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 때가 됐을 때 밤 모퉁이를 다 걷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게끔 정해 주셨다든지 또 매 3년마다 이들을 위해 11조를 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자기가 그러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도우라고 명령하는 그 과부의 것을 빼앗는다고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그것을 지키지도 않고 그것을 넘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나쁜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자신은 하나님에게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로 길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훗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무거운 벌을 받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이 서기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41절부터는 장면이 전환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을 바라보십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어떻게 넣는지를 보십니다. 왜 헌금함을 보고 계신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넣는 돈과 한 가난한 과부가 넣는 돈의 그 액수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은 돈을 넣었고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고드란트는 당시 일꾼이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돈으로 바꿔보자면 단순하게 하루의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한 고드란트는 1,5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아마 한 고드란트의 당시 실제 가치는 아마 이보다 더 작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부자가 얼마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넣었다고 하고 과부의 헌금은 구체적으로 2렙돈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과부가 매우 적은 돈을 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다.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평가하며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넣은 그 헌금의 크기에 대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고작 2렙돈을 넣은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시는 것이죠. 방금 많은 돈을 넣었던 그 여러 부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까지 포함해서 많이 넣었다는 꽤 과장된 표현을 하십니다. 과부가 그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중에 그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평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가진 형편에 따라서 받은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달리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10만 원짜리 선물을 받더라도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에게서 그 선물을 받는 것과 한 달에 1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서 같은 선물을 받는 것은 매우 다른 느낌을 줄 것입니다. 물론 둘 모두에게 동일하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만 한 달에 10만 원 버는 사람에게서 그 선물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많은 걸 포기하고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라는 감동을 줍니다. 본문에서의 예수님 말씀도 이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표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넣었다는 것은 과부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한 것으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과부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대조되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살게 한 걸까요? 서기관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시선에만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
그들에게서 취하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스스로는 그것을 어기고 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언가를 원해서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받을 벌만 쌓아갈 뿐인 것이죠.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그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자신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과 칭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두 이야기는 하나는 위선적인 서기관을 비판하는 이야기로, 또 다른 하나는 작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이야기로 따로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40절 말씀은 이 두 이야기를 서로 연결짓게 해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4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이고, 과부는 서기관에게 자기의 가산을 빼앗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안에서 둘의 관계를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둘의 관계는 서기관을 힘을 행사하는 자로, 가난한 과부를 힘에 눌리는 자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서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서기관이 이 시대에는 누구일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서기관의 직무가 단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해서 그가 단순히 저와 같은 목회자나 교회 학교의 선생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일종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는 본문의 서기관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과부가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주변부의 사람이었듯이 본문의 가난한 과부는 이제 이 시대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고아가 포함될 수 있고 노숙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 미혼모, 외국인 노동자 등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넓게는 다른 사람의 힘과 그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나 또는 과부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을 행하는 사람, 아니면 그 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본문의 서기관과 또는 과부, 이 둘 중에 어느 자리에 있다고 여겨지시나요? 힘을 행사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그 힘 아래 살아가는 분인가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이 둘 모두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또 때로는 그 힘을 따라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착취하는 사람으로, 또 어떤 때는 착취당하는 사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직장에서는 갑질을 당하며 지내는 사람이 집에 가서는 가족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에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지만 집에서는 가족에게서 갑질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서도 그가 서 있는 자리가 그가 속한 모임과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힘 있는 자로서만 살아가지도 않고
또 언제나 힘 없는 자로서만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을 상사라고만 가르치지 않으셨고, 또 반대로 과부의 헌금을 배우라고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을 삼가고 또한 과부의 헌금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둘 모두의 가능성이 있으니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 살피고, 힘이 없다면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놓지 말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을 행사하는 자로서, 때로는 그 힘 아래 따라야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그 각각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에게서 소외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에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힘 있는 자리에서, 때로는 힘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분명 우리가 선 자리에서 어떤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보다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그곳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또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부조리와 모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와 같은 그 끔찍한 일이 언론에서 충격적으로 보도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자세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가진 힘과 영향력을 선하게 사용할 때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과 정의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사람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성실하게 응답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뜻하신 바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이 힘 있는 서기관보다는 힘없는 과부의 자리에 더욱 두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서기관을 삼가라는 경고보다는 과부의 헌금에 대한 칭찬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과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는 여러 이야기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잘못하는 일들 사이에 이 과부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들은 이야기가 끼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심지어 서기관에게 가산을 빼앗기고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과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과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이 헌금함에 드린 일이 서기관이 이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마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없는 중에 드리는 것을 더욱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하고 가르쳤기 때문일 거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게 아마도 신체적 힘을 이용해서 빼앗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이런 혹독한 가르침 때문에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마저 헌금으로 드렸던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매우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동전 2입밖에 되지 않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낸 것보다 더 값지게 받아주신 것이죠. 과부의 헌금에는 단지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놓인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어드리는 그 헌금, 그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과부가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대상은 바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잘 관리하셔야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그런 서기관에게 도움을 받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착취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뢰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것은 단지 그녀가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넣었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를 넘어서 그녀가 당하는 억울하고 또 원망스러운 일을 볼 때 헌금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법한 그런 비참한 삶의 일들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대로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누군가 힘 아래 억울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삶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행을 볼 때, 특별히 그 일이 나와 관련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도대체 지금 하나님은 무엇 하시나 하는 불만과 원망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소중한 삶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망치지 못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그 어려움을 다 아셔서 작은 동전 하나도 그 누구의 것보다 매우 크게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내가 당하는 억울함과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고 아십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도 또는 힘이 없을 때도 그 모든 삶을 향해 인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기다림과 신뢰로 우리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훗날 무거운 심판을 받을 것을 예고만 하시는 것은 한편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왜 당장 주님의 속이 시원하게 또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즉각 서기관들에게 불을 내리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과부가 서기관에게 재산을 빼앗겨서 겨우 2렙돈이 생활비 전부였는데 그마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부를 위해서 당장 무언가를 해주고픈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굴뚝 같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손에 달려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고 우리 손에서 벗어난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니 그분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설령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신뢰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세상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주님과 함께 세워나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거짓이 아닌 진실하게 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시오니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게 하시고 혹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며 주님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